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으로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갑자기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육신에 원하지 않는 지체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을 통해서 또한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속을 썩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도 나고 물질로 통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 속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삶이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닌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문을 던져본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고난이 왔는데 도리어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속담 중에도 비슷한 이야기, 교훈되는 이야기가 스페인의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과 연단의 돌을 치워버리면 삶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들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에 흐르는 시냇물이 많은 그 시냇물 중간중간에 있는 돌들로 인해서 그 돌로 인해서 시냇물이 졸졸졸 노래를 합니다. 근데 돌들이 부딪히는 돌들이 없다면 그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찬송가의 가사를 봐도요, 그 찬송가를 쓴 가사의 대부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찬송과 가사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찾고는 합니다.
세상의 이치 속에서도 우리 보면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보면은 보리발길을 합니다. 왜?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보리를 밟아줘야 더 그 보리가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이와 같이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워낙 많은 종류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사건을 두고 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고난 속에는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죄와 무지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초래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세상의 악과 사단의 계기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하다가 닥쳐오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떠한 종류의 고난을 말하고 있지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 고난은 모든 고난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비록 그 자체로는 유쾌하지 않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나에게 삶 속에 용기를 가졌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성학자 칼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톤이다. 원래 하나님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메가톤이라는 것은 확성기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 상모야 이리 돌아와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때 말도 안 듣죠. 그러고서는 또 곁길로 갑니다.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말합니다. 점점 곁길로 가면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보따리를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필수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란 날 바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무엇이냐 내게 유익이다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과 고난을 궁극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는 목적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선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 인간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보다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더 우리는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리처드 그레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선하심 속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도리어 유익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편안함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즐기고 누리고 편하게 살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모양,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향락을 즐기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찾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들을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묻은 것도 없고 깨끗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얼굴에 숯건댕이가 시큼 묻어서 꼬뭇하라는 것이. 나와서 누가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누가 먼저 물에 가서 세수를 했을까요? 탈무드의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답은 무엇이냐?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물가에 가서 얼굴을 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같이 굴뚝에 들어갔다 왔지만 같이 들어갔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숯건덩이가 잔뜩 묻어 있어서 자신도 건덩이가 잔뜩 묻었는 줄 알고, 끓음이 묻었는 줄 알고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얼굴에 끓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상대편을 보니 깨끗하고 얼굴도 하나도 끓음이 안 묻었어.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안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요셉이요,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에 형제들이 겁을 먹고 벌벌벌 떱니다. 형들이. 왜? 과거에 그들은 요셉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그리고 노예로 팔고 지금 요셉 앞에 와서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고 자신들은 요셉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인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굳게 만들어서 우리로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다스리며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분노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원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의 표현이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몸이 허약해가지고 맨날 평치레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하다가 병건치 받으면 무슨 은사를 받느냐? 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우리 보면 사회복지에 보면은 심리학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심리적인 그러한 장애가 많을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심리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그릇 행했다라는 게 뭡니까?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뭘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여기 또 보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짓고도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잘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죄짓고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아이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 가장 먼저 뭐부터 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은 고난당한 뒤에는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와 무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만약에
자신에게 닥치거든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에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본다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서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탕진하면서 여자들과 창기들과 즐기면서 술 먹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나라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들으니 먹을 것이 없으니 그는 성 밖에 돼지 키우는 것에 가서 돼지를 키웁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야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구나. 그 죄를 발견한 이 탕자는 이제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용서를 빌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탕자가 그 먼 나라에 가서 그러한 고난이 그에게 닥치지 않았더라면, 그저 먹고 살만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다면 그는 자기의 삶이 최고인 줄 알고 그저 자신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냥 살다가 그 먼 나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거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발견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고난이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들은요 도리어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돌아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의 흔적이 없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때린 흔적, 그 상처가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라고요. 사랑의 매질을 받은 자, 그 흔적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탕자가 고난을 직면했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역사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그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맞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이 결코 평생 동안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시련일 뿐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고난이 오래도록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이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 옥죄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시는 그 고난, 거기에는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이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대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그 고난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당당히 받아들이며 그 고난을 이겨 넘어가는 자 되실 때에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깨우치는지요. 마치 고통이 우리의 능력을 일깨우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 만에 지난 수년 동안 깨우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성경을 깨닫는 것도 고난이 없을 때에 수개월 동안 깨닫는 성경 말씀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루 만에 성경을 깨닫는 그것이 더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루터도요,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성경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도 성경을 읽으며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성전 앞 계단을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은 고행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말 그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욥도요,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아는 것,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난의 학교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배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아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가장 빨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찌든 가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가난의 무서움을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요, 아주 악재같이 돈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난을 몰랐던 사람들은요, 가난이 뭔지도 몰라요.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가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쌀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는요, 라면이 쌀보다 더 귀했을 때였어요. 지금은 라면이 흔하지만 라면이 더 귀했어요. 쌀 떨어지면 라면 먹는 세대는 뭐예요? 가난을 모른다는 사람이죠. 우리 아파본 사람이 한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고통당해본 사람이 무엇을 알아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전쟁의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치 속에서 보면요, 너무나 한심한 게 너무 많아요. 그저 그냥 나라가 저절로 된 줄 알고 그저 전쟁을 경험한 이 어르신들의 그 말을요, 무시합니다. 공산주의가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새 아주 그냥 놀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저기 장마가 다가오니까 수재 때문에 대비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수구, 오수관 다 관리 잘 합니까? 만약에 돈이 없는 지자체는 신청하시오. 돈을 줄 테니 관리 잘하고
그걸 관리 못한 사람은 다 뭐 하라고? 징계하라고. 막 엄하게 징계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기 통일 대성리 마을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대북전단 보내는 거 엄벌 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그냥 징계로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아주 철커덩 내려앉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징계가 아니라 협력과 이해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라고요. 그거는 어디가 합니까? 공산당이 그래요. 이번에 5,000톤짜리 북한에 부추감을 진수를 했습니다. 근데 진수하는 날 바다에 배를 띄우는 날 바다에 그저 그냥 침몰해버리고 말았어요.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저기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6월 말까지 원상복귀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밧줄로 묶어가지고 풍선 띄우고 그것을 바로 세웠답니다. 엄청난 역사죠.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밧줄로 다 그 배를 땡겼을 거예요. 기중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기중기를 빌려다가 합시다. 그런데도요, 6월 말까지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밧줄로 묶어서 배를 땡겼으니 배가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고서 배가 저거 했는데 숨겼다고 전부 다 그 장교들, 해군 장교들 전부 다 뭐 했어요? 다 살림시켜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그 간을 가져야 돼요. 국가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학교가 없이는 여러분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때리는 그 매를 사랑의 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랑의 매가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아주 힘들었는데 요새는 사랑의 매도 때렸다 하면은 고소당해가지고 잡혀갑니다. 그런 사랑의 매, 그게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두신 것은 왜?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그 몽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맞게 될 때에 우리 여러분은 침상에 누워서 무엇합니까? 왜 내게 고난이 다가왔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고난을 이겨가야 하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생명의 고난을, 죽음에 대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도리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는데 그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서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 쓰임받는 자로 주의 영광과 이 땅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는 사명 감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